우리가 방금 봉독한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중 나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마중. 마중이라는 말은 내가 갔는데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나를 맞이한다든지 혹은 공항에서 맞이하는 것을 가리켜서 마중이라고 해요. 마중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중을 나오셨다. 참 반가운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마중을 나오실까?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마중을 나오셨는가? 오늘 한번 그 마중 나오셨던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6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성으로 진격해 드리고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일 앞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 저 여리고 성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극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 사극 영화에서 전쟁의 주된 곳이 성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은 성 바깥에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날짜를 시간을 정해 갖고 그 성을 들어갈 때 뭐 큰 대포 같은 것도 쏘고 그리고 큰 사다리를 올려놓고 거기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부은다든지 혹은 돌멩이를 동진다든지 뭐 활을 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올라오는 사람을 막는 것, 그런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리고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통 성의 문은 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은 돌로 쌓여 있다 이거예요. 아주 견고한 거지. 특별히 이 여리고 성의 문과 여리고 성의 담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쫙 뭐 각 지파별로 이렇게 틈틈이 야영을 하고 지금 다 천막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요. 뭐 우리가 교회 와서 잠깐 하는 기도라든지, 또 새벽에 하는 기도라든지, 뭐 통성으로 하는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이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묵상 가운데 있었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깊은 묵상에 있을 때 그는 묵상 속에서 여리고 성을 가까이 갔습니다. 묵상 가운데 묵상하고 있을 때 그 묵상 속에서 그 자신이 여리고 성으로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앞에 웬 큰 장수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손에는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당황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어느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뭐 이렇게 물은 거지. 그때 이 건장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군대 대장. 그러면 군대 대장은 총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여튼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횃불 든 사람들이 쭉 오더니 거기 가룟 유다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인사입니다. 유대인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뺨을 대고, 응? 이쪽 뺨 대고 이쪽 뺨 대고, 그리고는 입을 맞춰요. 볼에다가.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로마의 군대와 같이 올 때 신호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입 맞추는 그이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를 체포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딱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그리고는 그 입을 볼에다 맞추니까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체포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화가 치밀은 거예요. 그 거기에 있는 군대, 로마 있는 군대의 그 칼을 빼들고서는 말고라는 사람의 그냥 그 귀를 내려쳤잖아요. 어떻게 실수한 거지 그냥.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귀를, 땅에 떨어진 귀를 딱 갖다 도로 맞추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사람에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군사를 부르면은 이보다도 더 많은 군대가 와서 싸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군대를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사, 천군 천사, 12영도 더 되는 그런 군사가 와서 이들을 그냥 물리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지요. 근데 그 군대 장관, 그 군대 대장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왔다.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 그러니까 이 땅의 군대의 그 군대 장관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왜? 왜 그러냐 하면요. 미국의 군대 대장이면 미국 군대 대장이지요. 한국 군대 대장이면 한국 군대 대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군대 대장이 지금 이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 넙죽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절을 했지요. 응?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주셨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가나안에 다시 들어간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전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운행하신다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는 전쟁은 전적으로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왜 여호수아에게 오셨느냐? 여호수아에게 왜 오셨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진영에 가만히 있고 그 하늘 그 군대 대장이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전쟁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협력하시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력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자 할 때, 그리고 내가 그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의 동역을 원하시는 거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동역을 협상하러 오신 거예요. 협상하러 오신 거예요. 그때 넙적 그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가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그러면 여기에 오신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 사령관으로 왔지만은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그 앞에 절하며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무슨 명령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그 말에 그 앞에서 복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앞에 복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거기에는 뭐 어떠한 조건도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무슨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 이거예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엎드린 그에게 이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유대인이었지만은 그의 어머니의 지혜로 인해서 왕궁에 들어가 살았어요.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양자인 왕자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때문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가서 그곳에서 생활은 왕자의 생활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양을 치고 그 양들 틈에서 같이 자고 아주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가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목자로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무에서 가시떨기 나무, 우리말로 하면 뭐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거예요. 거기 불이 훨훨 타오르는 게 있는 거야 앞에. 그래서 그는 야 이상하다. 어떻게 저 나무에 불이 붙고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갔어요.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군대 대장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왜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됐을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얘기. 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발을 가리키는 건데 이 신발은 우리의 발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이 신발은 사실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주변은요,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 아스팔트가 되어 있어 뭐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의 우리의 삶에 뭐 흙이라든지 혹은 잔디라든지 이런 숲풀 같은 데 가면은 뭐 여러 짐승의 똥도 있을 것이고 또 썩어진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진흙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신발은 굉장히 더러운 것입니다. 바로 신발은 죄 많은 세상에서 죄가 있는 곳에 두루두루 다니는 것이 신발이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그 신발을 벗으라 하는,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벗으라는 얘기예요. 죄를 벗으라. 그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죄는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불순종, 믿지 않는 것을 버려버리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어라. 주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다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뭘 회개하냐면 불신앙을, 믿지 않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천국의 다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 자꾸 이 회개를 말하면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맨날 회개하느냐 이 말을 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죄가 뭐라 그래? 불신앙이라고 했죠.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순종하는 것 같고, 내가 깨끗한 것 같고,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결해야만 됩니다.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가장 성결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마중 나오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마중 나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이 나를 마중 나왔다, 예수님이 나를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런 삶의 체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의 체험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신앙의 체험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오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삶의 날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구할 때 기적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지를 못해요. 이번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얼마 안 돼요. 한 56세인가 57세 되는 분인데 한 1년 동안 그냥 병으로 투병을 했어요. 처음 병은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근육통이다. 발에서부터 올라와요. 이렇게 막 통증이 올라오며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부어오더니 나중에는 머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배까지 올라왔을 때 혼수가 되니까 병원에, USC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 한 달 동안을 아마 혼수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뭐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뚫어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여튼 간에 뭐 호수가 온 몸에 가득 껴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퇴원을 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그리고는 완쾌됐다고 나왔는데 한 달이 지나서 또 아픈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찰을 다시 해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암. 말기래 그것도. 그러면 그 전에 병원에 가서 각가지 검사는 다 받았는데 그때는 암이라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리치료하고 나서 이제 좀 괜신이 나와서 건강을 회복하는 중에 이게 암이라고 판정을 받으니까 이분도 당황한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그것도 말기다.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선교사를 해서 자주 교회는 뭐 이제 어느 교회에 선교사로 소속만 돼 있고 가족은 그 교회에 다니고 이분은 몽골로 선교를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끔씩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한번 참여를 했어요. 그분이 기도 제목을 보면은 자기 몽고의 선교지 그리고 지금 자기가 소속된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매를 두고 있었는데 남매가 참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은 늘 그게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는 건 좋지만은 자기 교회를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또 거기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고 저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 마음에 늘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또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애들이 교회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인가 언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잠언서 16장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이미 씨를 뿌려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는 안 나와도 그 안에 예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고 나서 돌아가실 때 내가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릴 때 이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보답이다.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왔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그분에 대한 마음이 많이 생각이 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기적을 맨날 체험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또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려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떠한 일을 내가 받았고 거기에서 해결되고 그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걸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와 주님 영접한 가운데서 이 역사에는 체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체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최도민 씨가
병원에 입원해서 참 그때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먼저 그냥 눈물부터 나요. 그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 울고 싶어도 못 울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회개해야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회개함으로 성결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마중 나오신 주님,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신발을 벗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체험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